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일생 37번째 예루살렘 성전과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 직후 예루살렘 성전은 70년 티투스에 의해 무참히 파괴된 후 오랫동안 지낸 후 620년경에 그 자리에 이슬람의 사원을 지어 오늘날까지 황금돔 사원이라는 예루살렘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성전의 역사를 알아보려 합니다. 성전은 모든 종교에서 신을 만나는 핵심 요소예요. 우리는 기독교들로서 다윗의 고백인 시편 150편의 성전에서의 찬송할 것을 선포를 받아들이며 기독교 신앙이야 처음이요 끝이고 알파요 오메가인 성전 혹은 예배의 역사를 알아볼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이나 예배는 제단, 성막, 성전, 회당, 예배당, 교회라는 유형의 요소까지 한 개념으로 보고 말을 할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 예배는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의 역사인데 이 제사는 많은 쟁론을 낳을 수 있는 주제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아브라함의 제사부터 알아보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방 지역인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우상 물건을 만들어 팔아 장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여기서는 모두 아브라함으로 부르겠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장사를 접고 너의 삶의 터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온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엄청난 그런 축복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소명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역설이 있어요. 역설이란 그냥 듣기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실행하신 분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에요. 그가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내가 살려면 죽어라. 부자가 되고 싶거든 있는 것 다 남에게 나눠 주어라. 높아지려면 남을 섬겨라 같은 수많은 역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75세까지 장사를 잘하여 집에 가솔이 400명이나 되는 큰 장사꾼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당장 그만 때려치우고 하나님인 내 말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천하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황당한 말씀에 한마디의 반문도 없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바도 모르면서 일단 떠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순종은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실체요, 삶으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처음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 입구였던 세겜이었어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고 돌로 단을 쌓아 처음으로 여호와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첫 예배입니다. 이후 세겜은 여러 풍파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 후 약 750년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끝낸 뒤 이 세겜에서 다시 마무리 총회를 하며 아브라함의 여정을 온전히 이루어낸 것을 기리기 위해 나는 불가리아의 현지 교단명을 기독 세겜 총회로 명칭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인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첫 아들인 아담 대신에 인류의 대표제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일단은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로부터 모세도 다윗도 예수도 바울도 그리고 나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성경
묶여진 한 덩어리와 순종과 행위와 제사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이 중 하나만 빠져도 지금 나의 믿음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역설적으로 이 중 하나만 온전히 내게 있더라도 나는 믿음의 온전을 이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리고 말씀, 그리고 행위, 이 세 가지를 늘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예배는 모세 시대의 성막 예배로 이어집니다. 이때도 예배의 중심은 말씀과 만남이었어요. 만남은 창조주와 피조물, 아비와 아들이 만나는 생존 세계의 정체성 확립이요, 제1의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율례가 십계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십계명은 세상의 헌법과 같아서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에요. 이 십계명이 예배에 적용된 이후 오늘날까지의 모든 예배에는 이 십계명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예배의 이 십계명 정신을 파괴하려 가진 괴계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를 들고 와서 가정과 교육과 사회를 다 지금 혼란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다음의 성전은 BC 957년에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의 제1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린 모리아 제단, 또 다윗이 회개할 때 천사가 나타난 여부수 족속의 재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이곳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으나 하나님은 그의 전쟁에서 피해당한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시며 다윗에게 준비만 하게 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파괴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 대신에 솔로몬에게 이 건축을 짓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비 다윗의 믿음이 더욱 중요한 것이니 솔로몬, 너는 내가 만일 건축 후에라도 아비의 믿음을 따라 행하면 내가 너를 네 아비에게 준 그런 복을 줄 것이요, 내 아비의 믿음을 떠나면 내가 지은 이 성전이라도 나는 부술 것이라는 엄명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에서는 그렇게 백성 앞에 무릎 꿇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물 삼아 약속의 기도를 올렸으나 곧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여호와와 같이 섬기며 나라가 온통 어지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외침이 있었으나 이스라엘의 왕들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더 따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이방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남북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엔 이방인들이 수중에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나 온 세상을 떠도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어느 아버지가 내 새끼가 잘못하여서 집에서 쫓아내었다고 하여 그를 영영 못 들어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아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제1의 성전이 파괴된 후 70년 만에 바사 고레스 왕에게 명하여 바벨론 땅에 포로된 유대 백성들을 귀환시키도록 합니다. 이때 학계, 스룹바벨 등과 함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2성전은 유대인들이 보았던 제1성전에 비해 초라하기가 그지가 없었어요. 그런 모습에 마음이 아파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 작은 성전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나 아파하지 마라. 너희가 이 성전을 지어줌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인정한 것 같이 오늘부터 나도 너희를 인정하여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그 후 로마가 유대를 정복할 때 당시 지역 불량배와 같았던 헤롯에게 왕권을 주자 헤롯은 로마에 아부하기 위해 가진 폭정을 다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분개하자 헤롯은 자신의 권위도 세우고 화난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하여 제2성전을 헐어버리고 40여 년 건축을 하여 AD 63년에 완공한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나 헤롯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곳곳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헤롯 성전은 10년도 버티지 못하고 서기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던 곳에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지던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하던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러나 유대교의 타락과 율법과 권력의 장으로 변질되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지 50년도 못 되어 성전은 잿더미가 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그 후 620년대에 이슬람을 창시한 무하마드가 그 무너진 성전터 위에 지금의 황금돔이라고 불리는 사진에 보이는 이슬람 사원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이슬람 사원은 이슬람이 관리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이곳에 제3성전을 짓겠다고 하고 있어서 세계를 긴장하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황금돔을 헐어버리고 그 위에 짓겠다고 한 것 같은데 너무 세계적인 반발과 또 그 예상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 지금은 다른 장소를 찾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제3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많이 떠돌고 있는데 이 제3성전은 제3차 대전 못지않은 엄청난 세상의 어떤 파급을 일으킬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한동안의 역사를 보며 우리나라의 역사와 겹쳐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민족성이나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과 닮은 것이 너무 많아요. 피부색도 그렇고 언어도 비슷하며 흰옷을 좋아하며 고집이 세고 머리가 총명하고 말 잘하고 숫자 3을 그렇게 좋아하며 인사도 서로 안녕이고 나라 꽃도 무궁하고 등등 여러 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은 두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지금은 세계의 복판에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미국이나 중국이 그 중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은 그 설명도 어려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여호와를 내세우기 바쁘고 우리 대한민국도 공산주의와 각종 세상 권력들이 이곳에 통치 본부를 두고 싶어 쟁투하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 두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겹치면서 지금 실질적인 세계의 중심 국가는 한국과 이스라엘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때 더욱 적극적인 우리 민족의 젊은 지도자가 이스라엘 복판에서 이스라엘과 한국을 지켜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종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이곳저곳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위한 영원한 성소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 다시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에 제2의 갈보리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엄청난 역사가 있기를 그리며 간구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가까이하여 복음의 중심에서 세계를 깨우는 자랑스러운 국가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복음 통일 할렐루야.